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는입니다. 예수 그는. 사람들이 이제 변하는 거, 이것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옆에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또 주름이 가고 또 점 같은 것도 생기고 어찌하시렵니까? 이 변화를 붙잡아 보시렵니까? 여러분이 셀까요? 세월이 셀까요? 여러분이 셀까요? 여러분의 세포가 재생이 늦어지는 것이 셀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 갑니다. 물론 이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의 변화까지도 나타나는 것이죠. 변화는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이나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간을 요구하고 세월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변화의 전부는 아니지요. 단번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확 바뀌어버리는 변화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13절의 첫 구절이 이제는입니다. 하지만 원래 원문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제는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읽고 보니까 이것이 앞에 있던 일들과 반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전에는 저러저러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전주 말고 그 앞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11절과 12절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주보와 모니터에 요약된 대로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 이스라엘 일반인이여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그의 사람이라 각각 언약들에 대하여 회의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니. 아멘.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의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때의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과는 관계없는 외인이었다. 그때의 너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때의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그리고 우리가 변했다. 예수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예수 그가 우리의 화목이 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상태적인 변화, 관계적인 변화가 고스란히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는 우리의 화목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깊은 예수 그 이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너희와 우리를 둘로 하나로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졌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 반대로 유대인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기준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기준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 곧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들, 이런 의미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11절과 1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의 축복밖에, 약속의 언약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이방인, 이렇게 단정적으로 유대인들은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물리적인 거리감으로 말한다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또 갈릴리 지방은 사실은 사마리아보다 훨씬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감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영적으로 먼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간격, 멀리 떨어져 있던 간격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사이를 멀다 가깝다 표현했던 그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되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막힌 담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 뜰 가운데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나누는 담을 말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나눈 것 사이에 작은 담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말라. 만약에 들어오면 어기는 사람은 죽는다. 사형 이렇게 기록된 경고문이 그 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이 담을 넘어서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든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만든 이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이 담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것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또 담으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저것은 먹을 수 없다는 음식법들이 유대인에게 존재했었고 또 할례와 같은 의식법들이 유대인들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의식법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상종할 수 없는 자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변화입니다.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셨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지,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기록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휘장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뜰이 있었죠. 뜰은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성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벽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도 나누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안에 지성소는 휘장으로, 그러니까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속에는 딱 한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성전에는 제사장만, 그리고 유대인의 뜰에는 유대인만,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만 이렇게 왜 나누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므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을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막아서 절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단계를 두신 것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막는 휘장, 그 휘장을 자기의 몸처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담과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나누고 있던 담도 넘어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제사장을 맡고 있던 성전의 벽도 넘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까지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담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두 단번에 폐하시고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시기를 자기에 대해 선언하시기를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길? 어떤 생명, 어떤 진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만 알지 도대체 무슨 길, 무슨 생명, 무슨 진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예찬이가 물어요. 아버지, 수구디아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세요? 수구디아인?
예찬이 나 헬라인 알아요, 유대인 알아요, 할레파 알아요, 무할레파 알아요, 야만인도 알겠어요. 도대체 스구디아인은 누구예요? 스구디아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운 스키타인이 스구디아인입니다. 이 스키타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느냐면 그 흑해를 중심으로 하여서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기마 민족이었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스구디아인이라고 스키타인을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의 기마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흉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야만 중에 야만이라 말도 안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스구디아인 하면 정말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종족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를 나누는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나눠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 모두 다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어디에서? 교회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할레파고 무할레파일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들은 변함없이 헬라인이고 변함없이 유대인이고 변함없이 스키타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나누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사람들.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꼭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읽은 말씀 중에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주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각 사람을 한 사람을 다 불러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어요. 여기에 한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런데 헬라어도 재미있어요. 재미있게도 헬라어도 헤나예요. 하나 할 때 헤나. 비슷하잖아요. 하나, 헤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인 너희, 유대인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이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 구원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다름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새롭게입니다. 새 사람 그랬습니다. 여기 새 사람을 지어라고 할 때 새로운 것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지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 새 사람이 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을 지어. 이 지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하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크티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조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변화는 조금 더 고장난 것을 고치고 바꾸는 개선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재창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시고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이질적인 배경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연합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전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적 공동체이며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갈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세상을 둘러보고 나와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 누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친한 사람이 있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 회사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고 말 통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정말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히 갈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은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갈라놓았던, 우리 각 사람을 갈라놓았던 중간에 막힌 담을 털어버리셨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하나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하나된 교회를 다른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를 새롭게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는 우리의 화목이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 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로 만드신 변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몸이 된 새로운 피조물 곧 교회를 더 중요한 평화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왜 화평이라고 하고 왜 뒤에서는 또 화목이라고 했을까? 화평과 화목을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왜 화평, 왜 화목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구약의 샬롬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 상태, 그것을 화평, 샬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싸우잖아요. 성도와 성도가 싸우잖아요. 안 싸우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희귀해서 설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기 다른 교회 싸워요. 싸우는데 그 싸울 때의 그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는 화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화목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 속에는 화해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 속에 또 다른 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조화롭던 상태로 돌아가다, 전에 정말로 어울려서 함께하던 그 상태, 좋았던 때로 돌아가다. 옛날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좋았더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좋았더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토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았던 그 관계를 표현하는 찬양이었는데 이 화목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았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돌아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새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에 화목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의 관계, 곧 창조 질서의 회복이며 창조 때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로 잡혔습니다. 십자가가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죄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엄청난 무게감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무게감을 이기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과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과 내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전가의 은혜입니다. 전가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전가, 전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다. 그래서 우리 전가 그러면 보통 우리는 부정적으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뭘 넘긴다 할 때 죄나 잘못을 넘기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전가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것이 전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죄의 전가입니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전가된 우리의 죄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입고 있는 주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또한 전가는 이 죄의 전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의 전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이 전가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화목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오늘 이 1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화목이 되셨느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둘이 누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만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우리의 화목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하는 이 동사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느냐 하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프로사고게라고 불렀는데 이 말에서 나아감을 얻었다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말하죠.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왕을 아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심사하고 그들 가운데 선택해서 왕에게까지 데려가서 왕을 만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프로사고게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이나 최측근들이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프로사고개가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찬이하고 한이하고 싸웠어요. 절대로 싸울 일이 없죠. 이 친구들 성격으로 봐서는 말싸움도 안 할 판인데 어쨌든 싸웠어요. 그러면 둘이 서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어른이 필요하죠. 어른이. 장로님이 딱 가서 한이야 이리 와봐. 한이의 손을 잡고 예찬아 이리 와봐. 예찬이의 손을 잡고 두 손을 꼭 잡고 화해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둘의 사이를 만나게 하고 둘의 손을 잡고 장로님이 저한테 했다고 목사님 이 녀석들 둘 싸웠는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그의 사랑을 잡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이 둘을 함께 손을 잡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첫 번째로 하신 것이 화평이 되게 하십니다. 화목 이전에 화평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형제와 싸운 거 기억하면 어떻게 하라? Keep going? 계속 예배 드려라? 아니요. 딱 내려놓고 재물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딱 내려놓고 돌아서서 가서 형제여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예배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신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되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도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오해나 왜곡됨이 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차이, 취향의 차이, 이런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며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해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너와 나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와 성도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